할렐루야. 저는 원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가슴이 뛰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큰 은혜 받을지. 작년에 그 아픔을 딛고 이제 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도 얼마나, 이번 송구영이 예배도 얼마나 놀랍게 참여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종들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가정마다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가정마다 여호와 하나님 임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막이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도들의 귀한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막혀진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새로운 출구 전략이 새롭게 완성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동굴이나 터널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캄캄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더 답답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들어가도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터널도 물론 들어가면 답답하고 어둡긴 하지만 그러나 터널 끝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 끝에는 환한 빛으로 출구가 열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가면 밝은 출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동굴에 갇힌 시간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깊은 터널을 통과한다고 해도 어둡다고 해도 답답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터널 끝에는 놀라운 빛으로 준비하고 터널을 끝에 출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가고 있잖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맞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모든 터널 가운데도 출구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터널 끝에 출구를 예비하고 계신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새롭게 새해를 출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출구를 준비하시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출구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거 여행 가운데 아시아 터키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가로막은지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 세상에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들어와 항구 도시에서 그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하나가 Please help us. 빨리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저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유럽 갈 생각도 없었고 바다 건너 어떻게 가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빌립보로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배를 타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바울 일행 대환영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한 사람 나와서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때 사도 바울은 다시 기도합니다. 자, 우리 13절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하는 곳을 찾아요. 언제나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거기서 누굴 만났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색은 귀족들만 입는 것인데 대단한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그래서 바로 그의 집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를 그곳에 가서 하는데 한 여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계속 따라와서 하는 말이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바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바울이 볼 때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종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는 18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묶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했더니요 그 귀신이 떠나가게 돼서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은 점치는 귀신 들렸거든요. 그 점치에서 귀신 들린 여인인데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기를 이건 유대인 놈들이 로마에서는 전하면 안 되는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했더니만 세상에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네요. 참 볼까요? 23절의 말씀 가운데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저를 보세요. 그냥 감옥에 넣은 것만 아니에요. 채찍으로. 여러분 이 당시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고 그 가죽 끝에는 짐승의 뼈를 박아놨어요.
여러분 그 채찍으로 치게 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래서 그 당시의 법에는 39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했어요. 바울이 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 가운데 어떤 감옥이 집어넣나요? 저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여기는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곳인데 저 깊은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도 인간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깊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간수들하고 싸우실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국의 유명한 워치만 리라고 하는, 제가 가끔 소개하는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분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젊어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야 전도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꿈에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급한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큰 바위 덩어리가 저를 막고 있어서 앞으로 못 나가는데요, 하나님 제발 저 바위 좀 치워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큰 바위를 치워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강물이 불어나서 네가 그 바위로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큰 바위를 없애달라고 하면, 여긴 없겠지만 또 가다 보면 또 큰 바위 또 나올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큰 바위 없애지 말고 강물이 불어나게 해주셔서 이 강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금세 강물이 불어나서 더 이상 큰 바위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무사히 강을 건너가게 되었더라 하는, 이런 귀한 꿈을 체험을 하게 되고, 워치만인 그때부터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주여 내게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강물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구 전략이 그 고통을 제거하는, 간수들을 죽여버리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함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나오는 출구 전략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본문 2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요. 크게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출구 전략 첫 번째로 뭐겠어요? 네, 맞아요. 기도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상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분은 속상하면 그냥 술을 마시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다고 출구 전략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그래서 문제 해결한 적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물론 다윗에게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종이지만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동굴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어두운 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 어려운 때에 어떤 출구 전략을 사용했나요? 시편 42편 8절의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다 같이 모여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성도들 저를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기는커녕 더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그대로 산적해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출구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면 그냥 좋은 날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 원망하고 지냈던 지난날의 삶들을, 그건 출구 전략이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략이었잖아요. 오늘 시간 모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 같이 아멘. 기도는 우리 출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교회 올해는 1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세워졌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점점 기도 소리가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교회도 나갈 수가 없게 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거 다 마귀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기도보다 더 좋은 출구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태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거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쳐 주시게 된 것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이제 원래는 기도 손을 높이 들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정도 가지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여러분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부르짖고 목숨 걸고 한번 다시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송구 영신 예배 0시에 교회도 못 오는데 가정마다 수많은 가정들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야지요. 기도 외에 다른 출구 전략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 새벽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 이 모습, 우리 모두가 함께 원래는 모든 출구 전략이 바로 기도다. 다 같이 아멘. 자, 두 번째로 출구 전략이 뭡니까?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님들이 한 해를 풍자하는, 한 해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작년 2020년에는 아시탑이라는 사자성어가 선정이 됐대요. 이 단어 뜻이 뭐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아시탑이. 정말 여러분 작년을 돌아보면 모든 정치 모두가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모두가 1년 내내 그렇게 싸웠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마저도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며 지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나버릴 민족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아시타비, 여러분 더 이상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망하는 작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믿을래요. 그렇다면 그는 평생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 터널의 출구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동굴도 터널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놀라운 문이 다 열려지게 되는, 다 새로운 문이 열려. 제가 늘 자주 드린 말씀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약이 써도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어려울 때는 적어도 여러분이 찬송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출구 전략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좋아서 찬송했겠어요? 몸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지금 배고프고 지금 추운 날씨 가운데 지금 몸이 떨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좋아서 찬송 부른 것이 아니라 좋으려고 찬송 부르시고, 바울에게 지금 출구 전략이 찬송밖에 없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아마 바울도 신라와 함께 찬송할 때 아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찬송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크게 찬송을 불렀던지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찬송할 때 입에 넣고 웅얼웅얼 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나갈 때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원래 우리 성도들이 찬송할 때도 힘있게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이 출구 전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곳은 저 깊은 감옥이었다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많은 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죠? 문이 닫혀 있으면, 입사 문이 닫혀 있으면, 건강 문이 닫혀 있으면, 사업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게 될 때 모든 닫혀 있는 문들이 샥 하고 열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기쁨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송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송할 때 사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송할 때 건강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찬송할 때 모든 여러분 앞에 있는 길이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다음 주 시작되는 우리 비전 축복 성회의 주제가 뭐예요? 다 같이요. 열림의 기적을 경험하라. 예, 열려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 연초에 다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을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입만 열면 원망 불평으로 묶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낭비하는, 돈만 들어오면 그냥 돈을 써버리고, 다 지금 사단이 묶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찬송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메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도소 소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둘째 애가 침대에 들어 누워 있는데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애들과 같이 놀다가 나가서 번데기를 사 먹었는데, 옛날에 번데기 간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그죠? 그 번데기가 농약이 섞인 번데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가 번데기를 사 먹고 그 자리에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애를 자전거에 싣고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의사를 불러오니까 의사 선생님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애를 데려갈 바에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는 지금 가도 괜찮지만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먼저 가야 됩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기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제가 서재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나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살아오면서 있는 모든 죄를 하나 없이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가는데 보혈의 피가 그의 모든 마음의 죄들을 정결히 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확신이 들게 되니까 이 애에게 가서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만 얘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가지고 토하기 시작하는데, 번데기와 함께 시커먼 독을 다 토해내고 다음날 다 살아나게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염려 걱정하면 내가 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주 비싼 침대를 하나 샀거든요. 아주 비싼 침대를 샀는데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침대는 그 위에 자라고 만들어진 건데, 어쩌면 우리는 작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코로나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코로나에게 당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침대 가운데 우리 온 가족이 얼마나 두렵고 떨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코로나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 가족들 사이를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멸망하게 하려고 지옥을 만들려고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더 이상 코로나에게 눌리지 말고, 코로나 침대에 깔려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지나지 말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를 짓밟고 다 같이 아멘.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출구 전략을 써야만 해요. 세월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출구 전략을 사용하고
뭐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목사님 또 맨날 그 소리 안 해? 예, 저는 맨날 그 소리 할 거예요. 여러분 맨날 아침마다 밥 먹는 것 또 밥이네? 밥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 다 함께 모두가 함께 이 출구 전략,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이 찬송 알았다면 이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감옥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뭐 해야 돼요? 내 짐을 풀었네.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 뭐가 되었어요? 내 기도 되었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병 내 노래 되었네.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계속 이어서 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도 손들고 모든 영광 찬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는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로운 것도 없고 코로나는 더 확산되어 나가고 작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앞에 산적해 있고 어찌하오리까? 주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출구 전략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에게 짓눌리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를 딛고서 이제는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1년이 살아가는 종들의 삶 가운데 평생 남을 간증이 있는 귀한 놀라운 세계를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